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뉴욕 대학의 교수이며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박사님이 최근에 출간한 책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예요. 온갖 서점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아마존 종합 1위를 유지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 박사는 세계 50대 사상가 안에도 들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25명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우리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답하는 건 이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건데요. 이 책에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세계의 많은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몇 살까지는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지금 현재 있어요. 2018년부터 이 저자가 소셜미디어가 10대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지만 요즘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 최초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데이터로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실험용 쥐가 되고 있다. 여러분, 실험용 쥐 아세요? 그 쥐에게 나쁜 약물을 투여하고 중독을 시키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얼마 있다 죽나. 이게 실험용 쥐를 놓고 연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책에서 심각한 사태가 시작된 것을 2012년으로 보고 있어요. 2012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아이폰 4가 나왔어요. 이게 왜 문제냐? 아이폰 4에 전면 카메라가 장착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그냥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찍는 카메라가 처음 등장하면서 SNS에 내 모습을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 SNS를 통하여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그 사춘기 이전인 세대들을 묶어서 Z세대 혹은 G세대 이렇게 부르죠. 이 세대를 불안세대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불안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과보호하는 것 같아요. 과잉보호하는데 정말 위험한, 정말 나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과잉보호가 아니라 과소보호를 하는 이 잘못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과잉보호해야지 이제 밖에 뛰어노는 거 이거는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쁜지 제가 주부에 그 데이터 그래프를 몇 개 담아놓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분만, 책에 있는 것을 일부분만 스크린 캡처해서 옮겨놔 봤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정신적인 질환, 이게 유행병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2.5배 늘었고, 청소년 자살률이 167% 증가했고, 또 자해하면서요, 병원에 실려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나오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1960년에 어떤 법안이 나왔냐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1980년대에 아이들 유아용 의자를 차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죽고 나서 어른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담배 자판기가 있어요. 자동으로 담배가 나오는 자판기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편했던 거죠. 그런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담배가 몸에 이렇게 해롭더라. 그래서 어른들은 좀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자판기를 금지했어요. 어른들은 불편하지만은 담배 살 때 신분증 제시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담배를 편하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로운 걸 알고 나서 법안으로 만든 것이죠. 이 다음이 스마트폰 차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해롭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지, 이것을 이제 데이터로 나오면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최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만 14살.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에요. SNS는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SNS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의 나이예요. 그래서 SNS가 청소년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특히 여자아이들, 외모에 신경 쓰는 사춘기 아이들이 SNS를 함으로 해서 치명적으로 우울하게 되고 심각하게 뇌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이런 것이 폭증했어요. 이제는 함께 이 책을 읽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저자가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면요,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도 다 함께 이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노력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것, 정말로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딱 핵심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부모가 지켜보지 않는 밖에서 그들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눈 밖에 가면 안 돼, 엄마 보는 데서 놀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위험해도, 조금은 다칠 수 있어도 밖에서 그들만의 세상, 그래서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보지 않는, 어른들이 보지 않는, 어떤 상담 전문가가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껏 밖에서 뛰놀아야 된다, 뛰놀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책에서 해요. 하나는 과잉보호고요, 하나는 과소보호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과 미갈을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과소보호 가운데에서 뛰어놀았어요. 뭐랑 놀았어요? 뭐 사자, 뭐 곰, 이런 것에서 우리 자기의 양떼를 지켜가면서, 요즘 말하면 그 부모는 고소당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 과소보호죠. 그러면 미갈은요, 과잉보호 속에서 남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자란 그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됐습니다. 다윗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 위험 속에서 아주 단단하게 자란 청년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갈을 좀 안타까워요. 왕의 딸로 자라난 사람이 미갈이에요. 아버지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했냐?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SNS에 중독된 사춘기 여자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 미갈은 왕의 딸로서보다 정말 자기도 다른 또래의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활동하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르는 것이죠. 왕의 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나를 그렇게 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윗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가 중요했고, 내 딸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고, 또 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내 그의 아버지는 미갈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많은 부분들 제재를 시켰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왔어요. 저 청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대. 보니까 참 당당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에게 내가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런 남자 참 매력적이다. 자기가 갖지 못한 자유함이 그에게 있고 당찬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 푹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리게 된 것이죠. 나 다윗 좋아. 다윗 같은 남자 너무 멋있어, 매력적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론 이용을 한 것이지만은 이제 연결을 해서 딸과 다윗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한 뒤에도 미갈은 다윗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보호하고, 또 주변에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온 군사들이 있었을 때에도 몰래 속여서 남편을 먼저 피신시켰던 그러한 여인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다윗을 닮아도 좋을 텐데, 그럼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두 분이 닮았어요. 누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닮잖아요. 미워하다가도 닮고 또 좋아하면서도 닮고 그러면서 닮는데, 이 다윗과 미갈도 부부로서 좀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미갈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남편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얽매여 있으면서도 자유한 그런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내가 볼 때에 참 난 당신의 그 자유함이 부러워요. 나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남들 눈에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 그런 마음에 늘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하는 거, 나 좀 그거 배우고 싶어요 하는데 이걸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기보다는 사울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귀에 쟁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보겠니? 이 남의 시선을 여전히 신경 쓰는 것, 이거를 깨뜨리지 못해요. 왕의 아내인데도 이걸 깨뜨리지 못해요.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만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는 여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적 상황이냐면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신이 난 것이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법궤를 하나님 자체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이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운반해 오는 과정 속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덜컹거릴 때에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즉사했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편리 중심으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임하게 되었거든요. 깜짝 놀란 다윗이 거기에서 언약궤를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이 그 집이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다윗이 알게 돼서 다시 또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대했던 것이고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춤을 추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안 움직이시나요? 그냥 기쁘긴 기쁘더라도 춤출 정도로 기뻤던 적이 언제인가? 덩실덩실 누가 뭐라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기쁨,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열심히 춤추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나? 우리 청소년은 춤추는 데 가서 이렇게 춤을 추나?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20살부터 신학생이어서 그때 다른 과 학생들은 춤추는 데 가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아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단 말입니다. 그 신앙 열정, 가슴에서부터 뜨겁게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춤추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리고 그 뒤에 배에 에봇을 입었다. 배에 에봇을 입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춤출 때 뭐 바지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배에 에봇인 그때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입었던 그러한 거룩한 옷이에요. 이 옷은 왕의 옷과 달라요. 왕은 보통 이제 자색 옷 이런 걸 입거든요. 왕이 보통 평민들이 입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 이때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인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그 거룩하게 예배자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그 법궤를 운반하는 그들이 입었던 그들과 같은, 너랑 나랑 똑같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그들이 입은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이 모습이 미갈에 보기에 굉장히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은 어디서나 다윗이 왕이고 어디서나 왕의 옷을 입고 내 아버지처럼 왕의 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전혀 보지 못한 깜짝 놀라는 모습,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창에서 내다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업신여기니라. 굉장히 심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왕인데 상당히 여기 비난과 멸시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제 다윗이 최고로 기쁜 축제의 시간이었고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음식 다 나눠주고, 거기 모인 사람이 3만 명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정말 먹을 것 다 주면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냐?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했으니까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미갈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혹시 부인에게 여러 번 들어보신 남편 계신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저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옆에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자, 시선을 이렇게 의식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이었어요. 미갈의 시선은 계집종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을 어떻게 받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예배자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 딱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예배자예요.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거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악기로 찬양하는,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두 번 반복한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혹시 내용은 별로 없고 형식만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신약 성경 보세요. 축제가 있잖아요. 잔치가 있잖아요. 세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모여서 자기 재산 내놓고 축제를 벌여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향유를 내놓고 자기를 헌신해요. 그만큼 기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일평생 의사한테는 고통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축제예요. 잔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불편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해하는데 불편한 사람,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 안식을 지키지 않았냐고, 왜 손 씻지 않았냐고, 왜 금식 안 하냐고.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행복하게, 모두를 기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불편해서 그들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 죽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뻐하고 행복한 축제, 그 현장.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일주일 후에 부흥회 있습니다. 부흥회가 누가 오든 안 오든 내가 축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많잖아요. 지방연합성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해요. 이 부흥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필리핀이 마닐라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요, 강사님과 협의해서 필리핀 공휴일에 맞춘 거예요.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교통체증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축제를 참여할 수 있게. 그날 여러분 어디 계실 거예요? 혹시 바쁠 예정이세요? 안 돼요. 어떤 것이 있어도 뒤로 미루고 그 축제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교통체증이 있을 거예요. 좀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와서 누구 같이 식사하자고, 일찍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마한감 성도님,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 관심 없어요. 우리 마한감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의 축제를 벌일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그 말씀에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춤추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이 행사를 나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잔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은혜의 그런 춤추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